80주년입니다. 참 뜻깊고 감사한 한 해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23장 강해에서 오늘 광복절과 가장 어울리는 장인 23장이 등장해가지고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이번 주에 기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 한편 시를 하나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네가 그렇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시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우리가 잘 아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하 시인의 저항시입니다. 언어가 사라진 민족은 사라지고 문화가 사라진 민족도 사라집니다. 중국을 300년 넘게 통치했던 청나라가 만주족, 만주어도 있고 만주 문화도 있고 군대도 있었지만 문화와 언어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자취를 감췄습니다. 흔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 우리 말살하기 위해서 문화 통치 기간에 많은 시인들이 연일 시를 많이 썼습니다. 대단히 훌륭하죠. 왜냐하면 시는 힘이 있습니다. 짧지만 우리 내리에 새겨지고 그것을 노래로 부를 수 있습니다. 노래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인기 많은 영화가 있는데요. 넷플릭스에 K-데몬 모스 이렇게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노래가 K-팝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K-팝의 문화, 노래를 부르고 먹고 마시면서 우리 문화를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이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한 백성들에게 언어와 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시인은 절망 속에서도 언젠가 찾아올 봄, 자유와 희망을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민족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빼앗긴 땅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 80년이 지난 한국전쟁 이후에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았던 우리를 뒤돌아보지 못하고 오늘날 많은 세대들이 광복의 기쁨보다는 자신의 삶의 그 시간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순간순간의 힘이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채호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윈스턴 처칠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한 말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그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누누이 자신의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지난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도 동일한 순간을 여호수아 23장에 맞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 40년, 기나긴 전쟁 7년, 47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들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고 쉼을 얻는 안식,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그 삶이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마치 광복을 맞은 우리가 새로운 출발선에서 시작한 것처럼 오늘 약속의 땅에서 우리 모두가 새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하나님 주신 승리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아마 이 자리에 1950년생 계실 겁니다. 그죠? 광복에 태어나신 분들. 이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자유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그러나 가난하고 아팠던 그 삶을, 한국전쟁의 고통을
그 위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신앙을 지키고 삶을 지켜왔던 너희들의 삶을 너희가 스스로 목도하였고 나도 보았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출애굽하기 전의 기적,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리아기로 먹여섰던 그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을 많이 받아도 절대로 중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의 역사 그거예요.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이긴 유일한 사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오늘 126편의 배경이 뭡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었던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꿈만 꾸던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큰 일, 구원을 행하셨으니 그게 우리가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독립운동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적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게는 천주교 신자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름 한번 다 대보세요. 김구, 안창호, 서재필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 기독교 신자거나 넓게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절망 속이고 어두운 이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민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지도자였어요. 오늘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이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온 백성을 세겜 땅에 모아놓고 백성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내 가정과 삶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아멘이시죠. 오늘 꿈을 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인 들었지 않습니까? 저게 아마 1920년대 후반에 지어진 시인데 저 시를 지었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언어가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를 써야 되고 이름도 바뀌고 책도 바뀌고 모든 것이 이제 한국어라는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문화 통치의 시작점, 그 중간점에 있는 2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진짜 암담했죠. 문화가 사라지고 언어가 사라지고. 저도 저희 할머니가 일본어를 참 잘하셨어요. 초등학교를 안 나온 분이 일제시대를 살아놓으니까요. 어릴 때 살았는데도 언어를 하시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일본어를 배우는 형님들보다, 사촌 형들보다 더 일본어를 잘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근데 쓸 줄은 모르시는 거예요. 읽을 줄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어린 나이를 살았기 때문에. 신기하죠. 근데 무섭지 않습니까? 배우지도 못한 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 있고 말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서 그것이 생활화가 돼버린 거예요. 생활화. 그래서 지금도 경남지방 부산 가면요 여전히 일본말이 많습니다. 뭐 와라바시, 벤또, 여러분 좋아하는 와사비 다 일본말이에요. 언어는 문화를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훌륭한 시인들을 보내시고 독립운동가들을 보내셔서 이 민족을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짧은 순간이지만 언어가 사라진 민족이 너무 많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사라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사라져서 아프리카의 그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뭘 씁니까? 자기네 나라 말을 쓰는 게 아니고요, 지배를 받던 영국어나 프랑스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 말을 쓰고 우리 문화를 즐기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귀한 삶을 축복하고 또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역사적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두 번째 권면은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8절에 긴 문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는 말은 너희가 뭐뭐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힘써 지키고,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의 신을 절대로 믿지 말라. 그리고 가나안 여인들하고 절대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경고했냐? 여자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남자가 예수 믿으면 자식이 예수 믿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데도 이 자매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예수 믿을 확률은 90%가 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머니에서 모성애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고 그래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방 여인이 와서 그 땅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우상들을 마음껏 예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죠. 아니라다니까 여호수아 24장이 딱 끝나고 사사기로 넘어가는 순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통혼해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반복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우상 숭배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그러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붙어 있는다는 말은 동행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동행한다는 의미는 옆에 손잡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요 하는데, 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내 몸속에 들어와서 찰싹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몸 안에, 내 머리 안에, 그래서 나를 매일매일 돌적이처럼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삶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11절에 이렇게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세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 역사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 특별히 우리 장로교단에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의 압력이 극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한 50만 명 정도 되는 아마 그 육박하는 육군과 해군, 공군을 동원해가지고 압도적인 군세로 10배가 넘는 거의 한 20배 가까이 되는 중국 군대를 쳐서 점령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해안가가 다 점령되죠. 상해부터 그 유명한 아주 악질적인 난징 대학살 그 사건도 있죠. 순식간에 1년 만에 중국의 해안가를 다 점령합니다. 해안을 점령한다는 얘기는 중국을 점령했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뭘 하냐면요, 이놈들이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을 하는 가정들을 살펴보니 그 가정 대부분이 뭐죠?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 서북 5도에 있는 평안남도부터 황해도부터 시작해서 하는 이 평안교에 있던 장로교, 특히 장로교가 발달했는데 성장한 장로교의 자녀들과 교회를 억압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들을 향해서 신사참배를 하라고 한 거예요. 참 똑똑하죠. 그래서 1938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27회 총회 때 홍택기라는 총회장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입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애국적 국가 의식이다. 참 교묘하죠. 맞습니까?
마치 우리가 국민의례 하잖아요. 뭐 그런 것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단의 1번 노예인 평양노예가 선두가 되어서 그들이 일본 군복을 입고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몽둥이를 차고 교회들마다 통폐합되는 과정에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는 무조건 한 교회만, 우상숭배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937년 통계를 보면 한국 장로교만, 다른 교단은 모르겠습니다, 장로교만 한 20만 가까이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장로교회가 급상승하게 부흥했어요. 그러다가 찬물을 붓듯이 빠르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속 권력에 굴복했다. 그리고 치욕의 역사를 썼다. 각 일간지에서도 이렇게 도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강요에 굴복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 삶을 살았다 치더라도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고신측의 한상동 목사님은 이런 썩어 빠진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교단을 탈퇴하겠다 해서 고신측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은,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노예 때 저 뒷좌석에 앉아서 소리를 지르다가 두들겨 맞고 끌려갔습니다. 너무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4년 몇 개월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목사 입장에서 그러지 못할 거라 생각해요. 살기 위해서, 어쩌면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우상 숭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결의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훗날 한국교회사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신사참배가 종교행위가 아니라는 일제의 논리를 수용해 성도를 기만하고 신앙 양심에 눈을 감았다. 이게 한국 장로교회를 1938년도 한국 장로교회를 평가하는 교회 역사가들의 표현입니다. 하나님보다 천황을 높이는 우상숭배, 이 죄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남겼습니까? 오늘 윈스턴 처칠이 말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듯이 역사를 잊은 교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를 잊어버리면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신명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2번, 3번 했던 레위기를 선포할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잊지 말고 반드시 역사를 기억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현대판 우상숭배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물질 만능주의, 성공 만능주의가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요즘엔 뭐가 지배하냐면 이념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념이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분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왜 분열하죠? 나라가 왜 망하죠? 분열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제일 쉽게 분열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21세기에 정치 이념이에요. 교회는 이념으로 만든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열시키지 않고 동부교회라는, 또 한국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쾌락에 빠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 쾌락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쾌락이 본질이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쾌락은 음란이 되고 음란을 넘어서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쾌락 즐겨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저도 금요일 날 금요기대 끝나고 영시축제를 보러 갔습니다. 갔더니 끝났더라고요. 근데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끝났는데, 끝났지만 부스마다 이렇게 몇 개를 보고 하는데 옛날의 추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좋구나.
그리고 끝났을 때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 지금 가냐고 하니까 장로님 지금 가신다길래 제가 이랬습니다. 지금 다 끝나갔어요, 장로님. 그래도 장로님 한번 보러 가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보러 오셨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즐겁게 사는 것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것을 떠나버린 순간 뭐죠?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성공, 우리의 물질 하나님 안에 있으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게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 깨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남긴 실패들, 그 흔적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반면교사,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으면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1938년 교회가 그런 배교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자성의 목소리가 없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복을 주셨습니다. 광복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8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도, 동남아시아 어디 가도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요. 삶이 변화돼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었고 삶이 열려가고 있다. 오늘 우리의 잘남과 의로움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우린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생각해봐요. 왜 하필이면 우리냐? 고린도서 1장 27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좀 뛰어나 보세요.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한 자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을 때에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약하기 때문에 택했다 말씀하세요. 왜 대한민국을 택했는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해방을 주시옵소서. 해방 이후에 폐역에 단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니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죽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에 한국은 재건할 힘이 없었습니다. 자본, 기계, 기술자 다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닙니까? 저도 일본 사람들 일본 놈들이라 부릅니다. 강단에서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가진 기술력, 장비, 자본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떠나고 난 뒤에 대한민국 남한은 특히 급격하게 심각한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도 위기가 왔습니다. 폐허가 되었거든요. 6.25 전쟁 이후에 3년 동안에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누가 교회를 지어줬습니까? 미국인들이 와서, 미군들이 와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 한국 땅의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친미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받은 은혜는 생각해야 되죠. 받은 은혜를 몰라 하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시죠? 무슨 놈, 그죠? 받은 은혜는 반드시 기억해야죠. 그리고 그들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살아나서 교회 때문에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 때문에 병원이 세워지고, 그 학교를 통해서 인재가 양성되고, 사람은 육체로 치유받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대국이 세워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으로 1946년에 수도권 이난의 남부, 그러니까 수도권 이난의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에 있던 남부 대의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강원도에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1938년 27 총회가 잘못되었다. 범과한, 죄를 범과한 결의를 취소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4년에 제39회 총회에서 드디어 우리 교단 전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약속하셨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오늘 2절에는 이런 자들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할렐루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가 복음으로 위로하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는 거예요.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가능하죠? 우리가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힘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 탁 붙어서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자유하고 회복 주셨냐? 우리가 회개하면. 오늘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다시 돌아오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의 세상을 살아요. 왜? 가난도 경험 못했고 어려움이라고 해봤자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의 어려움이지 여러분처럼 국가적인 위기, 시대적 상황 아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인생이라는 단어에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기는 거죠. 언제 생길까요? 인생이 꼬꾸라져서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한번 다가올까요?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회개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싶잖아요.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나라,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 그 나라,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무언가 학력도 아니고 사업장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해 황폐했던 곳들을 다시 쌓을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동부교회가 바닥을 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매일 얘기하잖아요. 황폐한 곳. 근데 말씀을 읽는데 너무 좋잖아요. 황폐하였는데 내가 기도하고 회개해서 돌아오면 너희를 반드시 다시 쌓아주실 것이다. 히브리어는 뭐냐면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고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하실 일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도 보세요. 의의 나무.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의의 나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나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인 우리가 의의 나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심으신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이사야 61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영으로 임해서 내가 자유하게 되고 내가 노임을 받게 되고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가셔서 매일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매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는 얼마나 신기하게 하겠습니까? 뭐가 그리 좋은가? 그죠? 교회 갔다 왔는데 매일 인상 쓰고 승질 부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공부 안 하냐고 던지고 때리고 그러면 느껴지는 거죠. 아, 교회 가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교회 예배 드리고 와서 매일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기뻐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공부 좀 못해도 돼. 요즘 유튜브로 잘 살 수 있다더라. 그죠? 세상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다양하게 변해갑니까? 그죠? 옛날에는 공식이 뻔하잖아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의사, 박사, 검사, 국회의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힘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각자의 다양성을 다 인정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황폐했던 삶의 경험, 영적인 경험을 해보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가졌던 불편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편함과 불평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아마 제가 조사해서 다 이렇게 한번 싫은 사람과 앉아보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게 싹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이 교회를, 동부교회를 마음껏 휘잡으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를 내가 어떻게 하냐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셨어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을 70년대, 80년대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 그런데 우리 동부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은 교회의 부흥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너희가 회개만 하면 된다.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울면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이 가짜로 울었습니다. 악어의 눈물처럼 거짓되게 울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찾아오셨어. 도와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간절히 울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에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3절의 고백처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뭐하다고요? 기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 동북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우리가 간 모든 자리, 우리 동구 대전 땅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원하세요. 회개하고 스스로 조심하여 누구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꼭 붙잡고 평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